아람 나라의 군대 그 장관이었던 나만,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나만에게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은 남에게 이렇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몸종으로 잡아온 그 계집 아이가 그 주인을 섬기면서 여주인을 섬기면서 그 바깥 주인이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서한을 받고 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갔는데 왕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뭔가 음모가 있다, 뭔가 전쟁을 걸기 위한 하나의 선전포고다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당신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왔을 때 이 나만이 이제 왕을 만나고 이제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짐승에게 잔뜩 실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함께 동행한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고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게하시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사환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환처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는 얼굴도 내 비치지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뭐 그거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믿고 요단에 가서 7번 그 목욕을 하고 올라오니까 정말 거짓말과 같이 그 몸이 완전하게 나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마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요단으로 가면서도 이 나만 장군은 좀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감히 누구인데 나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느냐, 그러면서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올라왔더니 여상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엘리사를 향해서 그 집으로 가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불과 요단강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엘리사를 자기보다 밑으로 얘기를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신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가리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관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사람이 예물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또 하나 청을 합니다. 그러면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몸을 고쳤던 이 나만 장군의 삶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제 다시는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 2마리의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섬기겠다.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으로부터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받아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지고 온 예물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만 장군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는 자기의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치료받은 그런 가운데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람은 강대국이었고 기회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약탈해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병을 고쳤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우에 존재하는 위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구원은 거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값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의 몸에 문둥병 하나 나은 것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부의 그 이혼율이 30%가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결혼 예식장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초대받아서 가고 그러면 참 얼마나 기쁨과 또 꿈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리고 예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흔히 주례 가운데 고백하는 거가 있죠. 상대가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 안 하면 결혼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해요. 남편이 될 신랑도 하고 그 아내가 될 신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병들 때나 다 하죠. 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전부 다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당신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야, 저 사람 머리가 좋다, 저 사람 기술이 좋다, 저 사람 뭐가 좋다 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다. 저
저 사람은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칭찬이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칭찬입니다. 야, 저 사람은 뭐 능력이 많다, 저 사람은 뭐 지혜가 좋다, 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해보아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힘도 빠져가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 뭐 60이면 뭐 지식의 평준화, 뭐 여자분들 50이면 미의 평준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그래도 뭐 미스 코리아를 나오고 뭐 미스 뭐 유니버스가 되고 해도 50 이상 넘으면 다 그 가지고 있는 미 가지고 자랑할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랑할 것은 그 어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성품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시작하고 쭉 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이단들, 잘못된 사설들을 딱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막 색출해내고 추방을 시키고 아주 교회적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막 외향적으로 건강하고 막 탄탄해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사랑은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게하시는 엘리사의 총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었을 때 4장에 보면은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동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게하시와 엘리사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같이 동력하고 협력, 물론 사환과 주인, 뭐 종과 그런 관계 있지만은, 그러나 옆에서 때로는 엘리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 뭐 수넴 여인 사건 같은 경우 그렇게 발견해서 서로 이렇게 돕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5장에 넘어와서는 조금 다르게 그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똑똑했습니다. 아주 똑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배경을 보면 전부 다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교육적인 도시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어촌이지, 어촌.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가 그냥 제일 우선순위시 하는, 뭐 열심히 배워서 뭐하냐, 나가서 고기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그런.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든가 갈릴리라든가 그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 학자적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선택된 그 유다는 이 가롯
지방은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얼마만큼 교육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실은 돈꾀를 맡아야 할 사람은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원래 세리였거든요. 돈을 잘 이렇게 셌던, 돈을 걷어들이고 뭐 했던 사람인데 마태를 제끼고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변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런가 하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계속 그를 견인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이 돼서는 자기보다 바울을 자기에 앞세워서 내보내죠. 초창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가다가 사도행전을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워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다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 갔다가 그것을 내놓습니다.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쓰임받으려고 했지만 쓰임받지도 못하고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감춰졌던 돈까지도 자기의 돈이 아니었죠.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수종을 일생 동안 들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문둥병이, 나아만 장군에 들렸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리고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그 병이 걸릴 것이다. 그 이후로 게하시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그럴 문제들이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있죠. 게하시가 옆에서 나만 장군이 몸을 깨끗이 하고 돌아와서 자기 선생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으로부터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은 뭡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그래도 조금 받으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지만 뭐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만 장군과 엘리사가 이제 작별을 하는 거죠. 나만 장군 일행은 멀리 멀리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 게하시가 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게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왜 우리 선생님이 돈을 안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가서 예물을 좀 받아오리라.
그리고는 시키지도 않았고 자기 생각이 앞선. 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람 나라 사람이고 저거 안 받으면 아람 나라에 도로 가지고 가는 거고 좀 뭐 해야지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게하시가 그 돈을 받아서 뭐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26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 뭔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감남원, 포도원, 양이나 소 이것을 사서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게하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생도가 가난한 선지생도가 왔는데 좀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게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산에서부터 2 소년이 지금 엘리사 선생님에게 왔다라고.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서 내가 뭔가 해오겠다 받아오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는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그래도 좀 받았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좋을 텐데 고마운 마음이 좀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지고 온 많은 것 중에서 작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 말고 1달란트를 더 가져가라.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줘가지고 사환들을 시켜서 게하시와 함께 그것을 배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환과 함께 돌아오는 그 게하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흐뭇했을 겁니다. 야,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참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참 잘했다 뭐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감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엘리사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게하시는 의미심장하게 들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선생님이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걸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게하시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러죠? 네? 아무 데도 안 갔던데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뢰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오냐고 말씀하시니 무슨 영문입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하시처럼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게하시가 지금
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그 행한 것과 그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계획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키고 선생님을 팔아먹고 선지생도들을 팔아먹고 거짓을 해서 나만을 속이고 그 돈을 가져다가 또 자기 집에다 감춰놓고 천연덕스럽게 엘리사 앞에 서 있는 그 게하시, 그동안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향해서 물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질문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만 들려주는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고 거짓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이 질문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질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게하시처럼 천연덕스럽게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저의 욕심 때문에 제가 그릇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면 게하시는 거기에서 또 회복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잘못할 수 있는,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꼭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잘못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내려놓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27절에 있는 결론이 그 게하시에게 임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더 이상 엘리사를 섬기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적어도 주인이 종에게 물었을 때 이 종은 주인에게 적어도 속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잘못 살았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에겐 그 예물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도 자기의 선생님 이 엘리사 앞에서는 나만을 속였던 그 잘못이 깨달아지고 고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5절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소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피하려고 하늘 끝으로 도망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까지 계시고,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계시고, 땅끝 어디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일주일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어둠의 세력들과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물들었다라고 하면 이미 죄가 가득한 사람은 죄 속에 뒹굴러 있지만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지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그의 삶은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빌리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는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하고 신앙으로 얘기하고 성경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바를 줄 알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주시겠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그냥 활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고 고백도 없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에게는 이 진실이 없어서 불행을 당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그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에게는 그가 많이 배우고 학문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7절. 그러면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남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의 위치를 탈선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역에 손잡고 계속 협력할 수 있었던 이 게하시가 그 이후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선교한다라고 하면 선교 헌금하고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물질로 인해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탐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이 드러나고요.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물질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 그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러나 안식일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이 거룩한 주일을 과연 그런 마음으로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정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 예배, 오늘 게하시에게 들려줬던 이 엘리사의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도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게하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뭐 악한 사람들인가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런 대로 잘못 생각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만을 쫓아가서 뭔가 얻어내리라,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실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오느냐? 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원하지 않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일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